카카오 고경희 조합위원님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우리 원담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합창을 해준 우리 합창단을 위해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매주 법회 때 법칙을 찬송가도 그렇게 아름답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를 이제 언제부터 그게 가능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법칙을 찬송가를 아주 거룩하게 이렇게 하면 저희들 법회에 참석한 저희들 하여금 환희심을 이렇게 일깨우고 그리고 이제 평소에 또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시고 하면 그 본격이 어떻게 될까요? 내 생에는 아마 더욱 좋은 목소리를 가지시고 또 우리를 다 이렇게 기쁘게 해서 법열이 차게 해주니까 그 화려한 얼굴 아주 마지막에 단정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실 거예요. 합창단에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번에 일찍 오셔서 법칙으로 찬송가를 거룩하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누어드린 20일 동행 책자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대종사님께서 서울을 처음 오신 지 연일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서울교와 백년을 기념하는 해인데 전체가 서울교구 전체가 모여서 다 함께하는 법회와 행사는 하지 않고 지구별로 나누어서 각자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현대사회가 가져야 할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지구 법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남지구는 날짜는 4월 28일 백악기 기도이고 장소는 소태산 기념관의 1층 소태산 홀에서 하는데 원남지구의 주제는 은혜 나눔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원남지구에는 제가 주가가 모두 다 함께 할 일이 이 22일 동행 소책자를 이제 안내하는 대로 공부하는 겁니다. 아까 기도문 보셨죠? 그렇게 날마다 기도도 하시고 있습니다. 첫 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장 이론상 안에 있는 지은 보은 함께 봉독하십니다. 우리가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법률에서 은혜 입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 그 피은혜도를 채받아 보은행을 하는 동시에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를 보답하자는 것이니라. 이게 이제 우리 연초에 우리 교당이 절대감사 일심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우리 원남지구 다른 교당들도 대부분 이제 같이 그렇게 하는 교당이 여러 교당이 있는데 마침 우리 지구에게 주어진 주제는 은혜 나눔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은 보은 법문을 한번 새겨보시고 그 옆장에 보면 감사 보은 정진 기도를 오늘 4월 7일부터 4월 28일까지 합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다 같이 하셨으니까 4월 28일도 소태산 기념관에 오셔서 다 함께 하시는 것으로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일간 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 밑에 원남교당 몇 단 이름 법명 쓰십니다. 가지고 가시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에 열어보시면 그 법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시고 옆에 기도 식순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식순을 따라서 날마다 집에서 기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 장 열면 기도문이 있고요. 그 다음 장을 여십니다.
일일 일보은행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저희는 주제가 은혜 나눔이니까 적어도 22일간은 특별하게 유념해서 마음을 세워서 하루에 한 가지라도 보은행을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천지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해서 7일부터 11일까지는 다른 보은행을 해도 좋은데 천지님의 은혜에 대해 보은하는 내용을 여기다가 기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천지 피은의 조목이 지금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전에 천지 보은의 조목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참고하셔도 되고, 오늘 하루도 천지님 은혜에 감사하며 보은행을 기재합니다. 그래서 두 개도 아니고 딱 하나 기재하는 겁니다. 10개를 하셔도 되고, 그런데 쉽지 않아요. 해보세요. 쉽지 않은데 적어도 이 5일간은 천지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천지님 은혜에 보은할 것인지를 생각해서 일부러 실천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다 간단하게 기재하는 겁니다. 그 오른쪽에는 부모님 감사합니다는 12일부터 17일까지는 오늘 하루도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며 보은행을 기재합니다. 부모 보은이 조목이 우리 정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정전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전화도 한 번 더 하시고 용돈을 조금이라도 더 올려드리시고, 하여튼 무엇을 하시든지 부모님을 이렇게 열반하셨으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부모에 대한 보호하는 행위를 여기다 기재하십니다. 그 다음 장을 여시면 동포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18일부터 22일까지는 동포님 은혜에 감사하며 보은행을 기재합니다. 요령을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4월 28일까지 법률님 은혜에 감사하며 보은행을 기재한 뒤에 그 다음 장을 열어보면 일원상 서원문이 있고요. 자기정보표에 보면 기도식순에 법문동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오늘 7일은 정전 27쪽을 보면 천지 피은의 강령에서부터 천지 보은의 강령까지 봉독하시는 겁니다. 봉독의 범위를 이렇게 적었으니까 그걸 오늘 봉독하셨으면 오른쪽 확인에다가 뭐라고 할까요? 동그라미를 치시면 됩니다. 오늘 깜빡 잊어버리고 내일 했다. 그래도 이제 하시고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8일 날은 그래서 반복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일 목요일은 천지연 전체를 한번 봉독하시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자기정보표의 검문 봉독에 체크하시고 기도하는 방법은 참고하시고 이렇게 작성을 다 하셔서 4월 28일 소태산 기념관에 오실 때 이 책자를 가지고 오십니다. 오셔서 함께 여기 있는 기도도 그때도 함께 봉독할 거거든요. 봉독하고 나서 이걸 제출하고 가시는 겁니다. 이 안에 보면 이런 이 책자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오늘 그렇게 기도도 했고 부모님도 했다, 기재 잘했으면 했다고 이제 안에다 동그라미를 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셔서 날마다 늘 해야 되지만 적어도 대각대교의 달 4월을 맞이해서 대종사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대종사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사건에 대해서 봉헌하는 행위를 22일간이라도 유념해서 실천하자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서울교 앞에 있는 세 번째 4월 첫 주 공부할 내용은 대종령 서품 15장의 본문입니다. 주체부 대종사께서 26세에 대각하시고 저축조합을 만드시고
바다를 나가서 1년 만에 2만 6천 명의 론을 만드시고 김정된 론이 없어요. 그래서 쌀구경도 못하는 또 가난한 곳에 2만 6천 명의 론을 1년 만에 만드시는 기적을 이루시고 그리고 일체용생을 구원하겠다는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방언공사 마친 해가 대가 가신 지 4년째 되는 해입니다. 유명한 김인현 1919년 3.1운동이 있던 그 해입니다. 그러니까 대가 가시고 계속 제가 만나시고 이 일을 해 오시다가 4년째 되는데 이제 8월 22일 백지형일까지 하시고 그리고 나서 10월 때 이제 그 해가 김인현 3.1운동이 있던 해이죠. 그 해에 그렇게 하고 나신 후에 발표하신 법문이 바로 이 성경 15장 법문입니다. 굉장히 초창기에 아주 초기에 하신 법문이에요. 회고 법문 함께 공부하십니다. 내정사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우리가 배울 바로 부처님의 도덕이요 후진을 받으실 바로 부처님의 도덕이 그대들은 먼저 이 불법의 대기를 연구해서 그 진리를 깨치는 데 노력하라. 내가 정말 이 불법의 진리를 알았으나 그대들의 정도가 아직 그 진리 분석에 몸이 치는 바가 있고 또는 불교가 이 나라에서 여러 번 동안 천대를 받아온 뜻이다. 이제 그 근본적 진리를 발견하고 참나온 공부를 성취하여 일체 인생을 해고 진리를 인도하려고 하면 이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야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장차 세계적 주요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의 불법은 제와 같은 제도의 불법이 아니라 산업공상을 열지 아니하고 또는 제가 출가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불법이 될 것입니다. 부처를 숭배하는 것도 한낱 불가능한 불가능함을 부인하지 않고 우주 만물 호목대를 다 부처로 알게 되므로 일과 공부가 따로 있지 아니하고 세상을 잘하면 그것이 불법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요 불법 공부를 잘하면 세상을 잘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또는 불공한 법도 불공한 처소와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공하는 이의 일과 원을 따라 그 불공하는 처소와 부처가 있게 되나니 일된다면 법당과 부처가 없는 곳이 없게 되며 부처의 은혜가 하필 소목 외근만방하여 상상하지 못할 이상의 불법화가 되리라. 그대들여 시대가 비록 천만 번 수많으나 이 같은 기회에 만나기가 없거늘 그대들은 다행히 만났으며 허다한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물건을 그대들은 다행히 이 기회를 가져서 처음 해성의 성리주가 되었나니 그대들은 오늘에 있어서 아직 증명하지 못할 나의 말일지라도 허무하다 생각하지 말고 모든 지도에 의하여 차차차게 서면 멀지 않는 장래에 가히 그 실제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동안 저축조합이라고 했던 이름을 불법연구의 기성조합이라고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뒤부터 모든 기록에 그 앞에 불법이라는 단어를 넣으셨습니다. 이 법문이 왜 서울교화 100년에 지금 공부를 하게 되었냐면 그 이후에 경성지구가 생긴 후에 경성교당 정기훈련 때 서울에 오셔서 대종사님께서 오셔서 약 한 달 보름간을 머무시면서 많은 법문을 하시는데 그 중에 이 불교 혁신론에 관한 법설을 하셔서 이 소품 15장 16장이 경성에 오셔서 하신 법문과도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그 대각을 하셨는데 누가 알아보겠어요? 대종사님 대각하신 것을
지금도. 그런데 그 108년 전에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셨다고 해서 뭐 갑자기 무슨 물론 신체의 변화 이렇게 광채가 나고 이런 건 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얼마나 애타셨겠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살짝 이적도 기적도 좀 하셨습니다. 하셔서 이제 믿고 따르는 40여 명의 제자 중에 신심 굳은 사람 8제자를 먼저 선정하시고 그 후에 정산중상 경상도에서 오셨죠. 그리고 이분들을 데리고 금주 구면운동 하시고 계몽운동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바다마 가서 논 만들어서 세상이 놀랐죠. 그러면서 일제가 이제 말하자면 감시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불효도 살시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큰 소원으로 생각해서 그 영광촌에서 나온 그 제자들이 인류를 구원하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셨겠어요? 한 번도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소원을 세울 수 있도록 이끌어서 기도를 시켜서 백지 혈인의 이적을 놔두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일대 선언을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겠다. 이게 이제 이석범 15장의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에 대한 설언, 창건사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이걸 세세하게 공부는 못하고 시간 관계상 그냥 개괄로만 하겠습니다. 일체 중생을 복과 지의 두 길로 인도하려면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야 한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원문에 아까 읽으셨죠? 뿐만 아니라 불교는 장차 세계적인 주교가 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불법이 주체가 될까요? 왜 대종사님은 불법을 선택하셔서 주체 삼으셨을까요? 왜 불교가 세계적인 주된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가르침, 주교가 될까요? 시간이 가니까 그냥 제가 불교는 모든 법 가운데 마음에 관한 마음법을 가장 잘 밝힌 종교다. 그러셨습니다. 도움편 13장에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 찾아보세요. 정사님도 말씀입니다. 마음에 대해서, 마음의 원리에 대해서, 마음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용신법에 대해서, 의식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가장 그 어느 것보다 잘 밝히는 것이 불교입니다. 일체는 마음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일체 우주만유는 마음이 나타난 바이다. 일체 유심조다. 이거는 불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불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근본은 성품이죠. 성품은 이론상의 진리입니다. 그렇죠? 이론은 우주만의 본원이고 일체 중생은 본성이죠. 마음의 원리는 우주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법을 가장 잘 밝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정신이 성숙될수록 그 진리 그대로가 발현돼서 알기 때문에 마음법을 가장 잘 밝힌 종교가 미래 신교 주교가 될 것이며 그러기 때문에 불법을 주체로 삼겠다 하신 것입니다. 물론 불법이 뛰어난 이런 것들이 소품 사장에도 나오고 합니다. 더 상세하게 한번 보세요. 나중에 왜 마음의 원리 속에 우주 입법이 다 들어가 있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생각한다고 고로 존재한다고 정사 상사님 그랬죠. 생각을 일으키기 이전에 있습니다. 한 마음 일어나기 이전이죠.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데 초롱초롱한 그 상태, 일체 생각이 끊어진 상태, 그걸 번호도단이라고 하는데
없기 때문에 허공에다 기도를 합니다. 허공은 아무리 휘저어도 허공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허공은 시작도 끝도 없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한 생각, 한 마음 나기 일어나기 이전의 그 상태는 허공과 같아서 그 상태가 영원 불멸합니다. 그것은 태어나고 죽으면서 생사가 없기 때문에 영원 불멸합니다. 즉 마음의 근본을 알면 불생불멸의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경계가 오면 한 마음을 이뤄냅니다. 생각이든 감정이든 한 마음이 일어나면 일단 일어나면 그 인과작용입니다. 마음의 작용을 알면 인과공의 이치를 알게 됩니다. 마음의 원리는 성품의 원리이고 이거는 이론상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잘 관조해서 그 원리를 깨닫게 되면 우주의 원리와 같기 때문에 불생불멸, 인과공의 이치를 알게 됩니다. 지난번에 경산 상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님은 누구이실까? 어디에 계실까? 무엇을 하시는 님이실까? 만나보고 싶으세요? 눈 감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내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주 만유의 본원이다 그랬으니까 우주 만유 속에 있습니다. 일체 중생의 본성이니까 어때요? 내 마음 원리 속에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님이십니까? 그분은 영원 불멸하시고 인과보응의 원인에 의한 결과로 모든 것을 낮추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영원 불멸하십니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게 불생불멸, 인과보응입니다. 마음의 원리를 알면 우주의 근본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교육은 27장에 인의화, 이 인의화가 여쭙기를 누가 너희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냐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오리까 하니더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원래 불교는 일체 유심조되는 이치를 스스로 깨쳐서 알게 하는 교이다. 일체 유심조의 이치를 가르치고 배운다고 하면 된다. 지금은 원불교를 바꿨죠. 그때는 이제 원불교가 아니에요. 대종사님 열반하신 뒤에 원불교를 바꿨죠. 불법 연구에 너네는 뭘 배우냐 누가 물으면 일체 유심조의 이치를 가르치고 배운다고 말을 해라. 그 이치를 알고 보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까지 다 해결이 되나니라. 내 마음에 물론 이 우주만의 본원이니까요. 이 일체 만물의 변화의 원리며 이것도 잘 관하면 이것도 불생불멸 인과보응의 이치를 알 수 있게 되지만 이거는 일단은 나하고 떨어져 있는 거고 내 마음을 내가 가지고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작용을 깊이 관조해서 그것을 관조하는 그 원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법을 가장 잘 밝힌 종교가 미래의 주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법을 잘 밝힌 불법의 정맥을 바르게 살려내는 회상이 새 세상의 주교가 될 것이고 그러므로 나는 앞으로 불법으로 주체를 삼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온기 4년에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교단 초기에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불교가 아니다. 이런 틀린 소리입니다. 우리는 불교입니다. 세상에서도 과학이 발달할수록 미래는 영성시대가 도래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 공부를 해서 내 정신의 레벨을 수준을 높여가는 것 이것이 미래 시대에 모두가 사람이라면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법을 가장 잘 밝힌 불법을 주체로 삼겠다 하신 것입니다. 물론 유교에서도 마음의 칠정이 이렇게 굉장히 잘 밝혔고 서구에서도 밝혀고 있지만 그 마음의 원리며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화두하며 이걸 수행법까지 다 갖춘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과거와 같은 제도의 불법이 아니라 혁신된 불법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죠. 만해 한용운 스님이 조선불교 유심론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용운 선생께서도 불상만은 숭배의 대상으로 그대로 두자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부처님 상 대신 뭘 했어요? 법신불 일원상을 모시고 숭배하자 이렇게 바꾼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109년째 되는 건데 옛날 그 대종사님 당대 때 부산은 불심이 굉장히 강한 곳이에요. 초량교당의 교무님이 먹고 살 길이 없어. 그게 뭐가 두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불심이 장하니까 요만한 불상을 일원상 옆에 이렇게 살짝 갖다만 놔도 쌀들이 막 들어오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쭤봤대요. 대종사님께. 요만한 거 조그만한 불상을 일원상 옆에다 좀 살짝 이렇게 놓으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대종사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렇게 교당 가면 쌀을 불당에다 올려놓는 분 계세요. 그런 거 못하면 교당에 안 다니겠다 하니까 하게 주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러진 않아요. 지금은 90여 년 전에 부처님을 모시지 않고 동그라미만 모시고 거기에서 절하고 그 앞에서 의식하고 그게 되었겠어요? 쉽지 않죠. 이거는 신앙의 천지 개념을 이룬 겁니다. 우리 의식의 전환을 이룬 거예요. 우리가 그때 했으니까 망정이지. 그때 만약 잠깐 방편을 취해서 불상을 모시는 이렇게 했으면 지금도 여기에다 이제 또 우리가 불상 조성해가 이랬을지 모릅니다. 그때 그렇게 과감하게 신앙의 대상을 바꾸면서 우리 의식 속에 침투됐고 지금은 세상이 밝아지니까 미국의 어느 교회도 이런 사람을 모시는 교회가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불법이 주교가 되지만 과거와 같은 제도의 불법은 아니다. 그래서 산업공상을 여의지 않고 제가 차별이 없는 공부로는 차별이 없고 우주망의 호모목격이를 다 붙여로 하고 이제 이렇게 혁신된 불법을 하겠다라고 선포하시는데 이런 내용이 표어 속에 잘 나타냈죠. 영육상전, 이사병의 일과이치를 함께 아우르겠다. 불법시 생활시 불법, 무시선 무처선, 천처불상 사사불법. 우리 그 정전 앞에는 표어 속에는 이런 혁신된 불법의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원불교의 정체성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불법을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하겠다. 원불교 가서 마음 공부를 잘하면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그러잖아요. 과거에는 도인들이 공부하면 가난하게 안 빈다고 해야 된다 이렇게 했죠. 우리 지금은 원불교 마음 공부를 잘하면 복과 지혜가 증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을 보니까 원불교 마음 공부를 하고 있더라. 이런 세상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대종사님의 뜻을 받드는 저희들이 되는 겁니다. 상시훈련은 뭐냐면 사는 것, 산과 공부가 둘이 아닌 거예요. 생활 속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공부하고 출가 재가는 그냥 이걸 전문적으로 일을 하겠다 아니다 이것만 선택한 것이지 공부로는 아무 차별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주가 구분 없이 생활 속에서 공부하는 법을 분명히 대종사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것으로 해서 출가유가 되고 열애유가 되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부여된 것입니다. 교화당 마음공부 책자 그거 하세요. 그거 이제 올해부터 제가 그 상시 얘기 내신 분들 지금 해봐야 될 게 내는데, 아무리 공부를 집에 대단하게 하고 해도 이 상시 일기 이거 하지 않으면 대종산 제자는 아닙니다. 아직 신통 제자는 아닙니다. 상시 일기는 상시로 생활 속에서 공부하는 것을 기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유무념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직 상시로 공부하는 것을 맞으면 더우잡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대들이여, 시대가 비록 10,000번 순환하나 이 같은 기회를 만나기가 어렵거늘 그대들은 다행히 만났고, 허다한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드물거늘 그대들은 다행히 이 기회를 알아서 회상의 창립주가 되었나니, 아직도 창립중이다. 우리 회상은 멀지 않은 장래에 가히 그 실질을 보게 되리라. 그러니까 상시로 일상생활 속에서 공부하는 법을 터득해서,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복과 지혜가 증진되는 깊이 있는 공부를 해서 내 정신의 수준을 높여가서 항마가 되시고 출가가 되시고 열의가 되도록 하는 것이 대종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여하신 소명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